네, 찬양 받으신 하나님 앞으로 박수 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설립한 교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유난히 문제가 많았죠.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그 정도가 매우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꼽아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어요. 교인들 중에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교인들 중에 문제를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인에 대해서도 생각들이 많이 달랐나 봐요. 그것 때문에 으르렁거리고 다투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랬죠. 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걸 갖고 시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놓고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다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말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부정은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발생하는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바로 이 신령한 것,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당초 교회는 성령의 작품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서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고 착각하면 말썽이 생기기가 마련이에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상당히 극단적인 경우를 예로 들면서 성령에 대해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알 것을 주문하고 있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에 너희도 알거니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초라하기도 한 모습입니다.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말이라도 하는 사람에게 끌려가면 그래도 다행일 텐데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그냥 질질질 끌려다닌 게 이방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죄의 길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죠. 신분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이방인 취급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예수 사도 바울은 매우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고린도 교회 안에 아마도 예수를 가리켜서 저주할 자라. 교회 밖에 사람들이 그러는 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까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교회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침투했다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그런 말을 그것도 교회에서 할 수 있겠는가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할 말도 많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분명히 교회 안에 이 무서운 엄청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연 그럼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을까? 아마도
출신으로 따지자면 유대인들이 그런 주장을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율법에 이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어찌 됐든지 간에 그건 한 따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미 저주 받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예수는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바로 예수야말로 저주받을 자고 저주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저주했다는 것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율법을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참 우습죠?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저주했을 뿐 아니라 자기들이 저주하는 것으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저주하지 않으면 너희는 우리 유대인의 회에서 쫓아내버리겠다. 출교해버리겠다. 하려면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출교라는 것은 단순히 저들의 종교 행위에서 배제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기반 자체를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출교당한 사람하고는 아무 거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위협이 될 만하지 않겠어요? 출교하겠다 협박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밖에도 로마 황제를 비롯한 권력자들, 그 당시 권력자들이 틀림없이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예수를 저주해라, 저주하면 살려주겠다. 문헌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문헌에도 나와 있어요. 대부분의 순교자들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주님은 날 한 번도 서운하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저주하느냐. 거부하면서 순교했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조금 우스꽝스러운 것은 그런 건 그렇다 하고 치더라도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성도라고 생각했던 스스로는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하고 떠들어내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예수는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요즘 우리 주위에도 뭐 건전한 교단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우리가 사이비 이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뭘 주장하냐면 예수는 실패작이다. 하나님의 실패작이다. 그래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은 예수가 잘했으면 자기가 올 필요가 없는데 예수가 실패해서 자기가 와서 그 지금까지 지내라고 죽을 고생을 한다고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참 우습다고 하기엔 정말 씁쓸한 얘기지만 그래요. 그런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도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많이 말합니다만 성령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령을 가지고 누구를 위협하고 누구를 흔들어대고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고 이러는 건 성령이 아니죠.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고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뭘 이루려고 하시는가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 당연한 것 같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냥 입에 붙은 게 주니까 주는 아무것도 아닌 거. 그죠?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로마가 통치하는 그 시기, 그 세계에서는 주는 아무한테나 붙일 수 있는 칭호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만이 독점하는 그런 칭호예요. 감히 황제에게 불러드려야 될 그 칭호를
사람이나 누군가에게다 붙여준 건 이것은 황제를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이 처형당하는 그 조건이죠. 예. 하여간 교회 안에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참 교회의 지체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그 어떤 위험 부담을 안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래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죽어도 좋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3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성령 받았느냐, 성령의 사람이 됐느냐, 뭐 그런 걸 갖고 윽박지르고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나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것만 하나 점검해 보시고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나는 성령 받은 정도가 아니라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점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모든 걸 헤아려 보니까 예수는 주다. 아니,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죠. 우리가 잘나서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을 주셨어요. 많은 은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혜의 말씀도 성령이 주신 거예요. 지식의 말씀도. 우린 지식은 좀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이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지만 교회 안에 주어진 지식의 말씀, 이것 또한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 또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분별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다양한 은혜의 선물들을 누가 주셨다고요? 누가? 그래요.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즉 하나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의식적으로 손을 뻗어서 뭐 어떤 노력을 해서 거머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듯이 은사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거 오늘 잠깐 예를 든 건 일부에 불과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한 분 같습니다. 직분도 여러 가지. 그 직분을 맡기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도 한 분 같은 주님이십니다. 또 사역도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기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이시라는 사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른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7절에 있잖아요. 유익하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 뭘 또는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인가? 당연히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어떤 개인의 이익을 채워주기 위한 아니고 교회를 유익하게,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각양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행여나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개인의 허영심 따위나 충족시켜 주려고 이 은혜의 선물, 이 귀하고도 귀한 선물 주시는 것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즉시 외면해 버리세요. 거짓이고 거짓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성령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죽어도 아주 완전히 죽는다는 걸 알아요. 성령의 은사를 또한 마치 개인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의외로 많은데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 큰 악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악의를 갖고 시작했다고 생각하진 않나.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또 잘못된 생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은사, 은혜의 선물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것은 일부가 아니고 어느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한 분 하나님뿐이시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 아니고 건강한 사람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는 다만 성령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인간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성령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바로 거기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은 인간에게 허용되지 않았고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히 그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멋대로 넘보다가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엄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얘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감히 업신여기려 들었던 사람들이 이때는 얘기예요. 교회 밖에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막 각양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 바로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또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다른 얘기할 이유가 없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감사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이 생명의 소식, 이 복음 널리 전하는 복되고 충성스러운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